오늘 에스라 7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100밭, 이런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서를 내렸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건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 제공하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어떤 목사 아니면 감독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닥사스다 왕이 제공하도록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하여 볼게요. 22절에 보시면 까지라고 해서 상한선을 정합니다. 은 100달란트까지 달라는 걸 다 주라고 하진 않아요. 밀도 100고루까지,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고 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상한선을 정합니다. 끝이 있는 공급이었다는 거예요. 넉넉히 주지만 무제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모자라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게 합니다. 그러나 탐욕적으로 모든 것을 경계 없이 다 얻으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시죠. 광야에서도 그 만나를 거두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양을 정하세요. 필요한 것은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상한선은 반드시 두세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탐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신약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 넉넉함은요, 절대 탐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자원에 대해서요, 이게 어디까지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눈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결국에는 교만하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 결국 권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풍성하게 제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왕에게 이런 호의를 얻게 되었습니까? 에스라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공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호의와 이 은혜는 나를 보고 베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내 덕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호의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없으면 이제 호가호의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받는 호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자신의 덕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어떤 권력, 본인의 명예, 거기에 이제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23절에 따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에스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들이든지 노래하는 자든지 문지기들이든지 느디님 사람들이든지 무릇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조공과 관세, 통행세를 받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게 사실 세금입니다. 세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호의를 얻잖아요. 세금을 안 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교회가 세상의 기업과 똑같은 것들을 요구받게 되는가? 결국에는 교회 안에 거룩이 상실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세상의 법으로 치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교회가 온전하면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교회는 건드리지 마. 교회 건드려서 우리가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온전함이 세상에 알려져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교회 건드려도 뭐 우리에게 무슨 진노가 임해 그런 거 상관없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내라고 한다는 거죠. 예,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도를 탓할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자성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24절에서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아예 문서화합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제도권 아래서 허덕이거나 압박당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지 않도록 세상에서도 보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불필요한 짐을 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해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도 보장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신구약의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참 오늘날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오늘날 이제 어떤 교회의 현실과 어떤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이 내용을 통하여 좀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서는요, 어떤 제국의 왕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가 보호받고 보장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이 보장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이것을 볼 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데 그러면 그 권세들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호의를 얻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열쇠가 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모든 권세의 배후에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 또한 지금 제국의 권세자가 예배를 엽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까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성전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셨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시은자까지 우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되죠. 무조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신 그 토부의 은혜가 흐른다. 그리고 그 토부의 은혜는 오늘 말씀처럼 제국의 왕을 통해서도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지신다. 그게 오늘 말씀에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의 공동체의 현실을 봐야 돼요. 제도가, 재정이, 행정이, 복음의 이 흐름을 막고 있는가? 혹은 돕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막는 정도는 아니에요.
교회 개척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제도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일반 사업자처럼 취급은 받지 않아요. 그러나 요즘에 보이는 것들이 사회법이 사실은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미 많이 나왔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길이 계속 닫히는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도가 교회를 핍박하고 재정이나 행정적으로 교회가 존립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적인 분위기가 마련이 되면 그때부터는 핍박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예수님과 깊이 연합돼야 되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생명 다해 예수님과 연합돼야 됩니다. 막 핍박이 오고 제도가 교회를 보장하지 않고 행정적으로 교회가 존립할 수 없도록 계속 걸림돌이 들어오는 그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야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때 됩니까? 지금이 우리의 내면을 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할 때다.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26절 보겠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매우 의미심장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금 에스라에게요, 법관과 재판관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죄를 정하라. 형벌을 내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말씀은요, 에스라를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르치고 재판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기능입니다. 에스라가 제가 목사나 감독의 역할이다. 신약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교회의 역할이 뭐냐면 가르치고 재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히 백성을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치리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 두 가지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문제가 옵니다. 이 둘 다 안 돼 있으면 그냥 추락이에요. 이 둘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교회가 세상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우리가 치리를 받아야 돼요.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온정주의에 따라서 그냥 다 덮고 좋아 좋아 이런 공동체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에 따라 재판할 수 있어야 돼요. 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을 교정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르치지 않고 치리만 한다. 문제가 되죠.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치리한다면은요, 치리를 당하면서 각자 그 가르침을 유추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힘들죠. 교회가 통제만 해요. 물론 요즘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단이 그렇죠.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치리가 각 성도들에게 임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가 치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의 치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말씀의 치리가 일어난다? 불편합니다. 요즘에 말씀의 치리가 강하게 일어난다? 얼마나 교회에 남으실까요? 진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남으실까요? 우리 교회 말씀이 약하지 않잖아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은 사실 저의 부족함이 있겠죠. 저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전달자의 문제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치리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치리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가 교회 안에 온전히 작동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막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우리가 서로 연락하여 주의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요. 그게 구조가 아주 아름답게 탁탁 맞아가기 시작해요. 아름답게 건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위임령을 말씀하실 때요.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
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가 이게 7위입니다. 여러분 빨간불에 건너시면 안 됩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빨간불에 막 건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다녀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지키게 하는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르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가르침을 받았다고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부터의 대위임령이에요. 온 민족을 제자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세요. 오늘 말씀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신약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얻는 호의의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형통을 통하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호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전파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의 주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음의 흥왕함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던 호의와 은혜와 자비를 통하여 선한 경계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름받은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한 지키게 하는 그 온전한 순종이 주님의 토부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위엄이 교회 안에 온전히 일어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져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이 주 안에서 그렇게 호의를 얻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